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랩넌트들, 이번 주 우리 랩넌트들에게 성취될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시대에 두기고 역할을 하라. 자, 여기서 이 시대에 역할이 주어졌는데 어떤 역할을 하라고요? 두기고. 자, 두기고가 뭘까요? 물건 이름일까요? 의자 이름일까요? 가구업체 이름일까요? 자, 바로 사람의 이름입니다. 자, 우리 랩넌트들이 이 시대에 두기고로 부름받았습니다. 자, 한 줄 메시지. 오늘 우리 랩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한 줄 메시지.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왜 해야 돼? 자, 우리 랩넌트들이 왜 시대에 두기고 역할을 해야 될까요? 왜 해야 될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는 겁니다. 조건 없이. 우리 랩넌트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은 해주고 싶어요? 그 사람한테 뭘 받고 싶어요? 해주고 싶죠? 그 사람이 원하는 거 해주고 싶어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원하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조건 없이 해주고 베풀고 싶고 배려하고 싶고 그 사람이 원하는 선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랩넌트들 지금 계속해서 저번 주에 에베소서, 이번 주에는 골로새서, 다음 주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듣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그런 교회들에게 다 뭐를 남겼나요? 편지를 남겼어요. 그쵸? 그런데 이 편지에 특별히 늘 대피를 했는데 바울이 자필로 쓴 편지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예요. 그런데 그 골로새서 또한 어디서 적었다고요? 그렇죠. 감옥에서 적었습니다. 감옥에서 바울이 눈도 안 좋은데도 내가 자필로 쓰노니 하면서 명심하라 라고 남긴 게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에 글을 남길 때 감옥에 있을 때 혼자 있었던 게 아니래요. 누가 있었을까? 누가 있었을까? 강도? 바로 아리스타고. 그리고 이 사람 또 누굴까요? 예전에 도망간 적이 있었던, 이제 전적이 있던 애예요. 누구예요? 누가 말고? 마가. 자, 바나바의 조카 마가. 그리고 아리스다고. 아리스다고는 로마에 이제 향해서 가는데 제수로 가는 걸 뻔히 알고 가면은 감옥에 들어갈 걸 뻔히 아는데도 목사님 혼자 보낼 수 없습니다 하고는 자기도 그 배에 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자진해서 감옥에 같이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신실하고 목사님과 친하신 중직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은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이름이 예수가 흔했어요. 현주같이 흔한 이름이에요. 자, 이 세 분이 같이 감옥에 바울 목사님과 함께 뭐가 된 자일까요? 갇힌 자대입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갇힌 자가 아니라 복음에 갇힌 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매임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소개를 합니다. 함께 갇힌 바된 자. 그리고 한 명 또 있대요. 한 명 누굴까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사람 누굴까요? 오, 자, 그러면 이제 두기고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지금 두기고에 공통점이 있어요. 두기고를 소개하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 후서에, 디도서에 이 네 성경에 나오는 두기고에 대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을 맞추는 겁니다. 자,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자, 두 번째 말씀이에요. 공통점 지금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 성경, 두 번째 성경, 세 번째 성경, 네 번째 성경에 공통점이 있다 이거예요. 자, 세 번째.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이건 누구한테 썼냐면요. 디도 그레데 섬에 흉악범들이 모여있는 그 섬에서 사역하는 목사님 제자 디도를 빨리 와라. 겨울에 우리 만나자. 너 너무 보고 싶다. 디모데와 같이 참 아들이라고 소개한 디도기 때문에 너무 보고 싶은데 대신 또 누굴 보낸다고요? 두기고를 보낸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만나자라는 편지를 디도서에 보낸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자, 이 말씀은 바울이 죽기 직전이에요. 이제 이 감옥에서 마지막 편지를 남기고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이제 제자를 한 명 만나고 싶은데 그게 누굴까요? 디모데인 거예요. 디모데 보고 너 빨리 와라. 속히 와라. 나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 마지막으로 얼굴 한번 보자. 해놓고는 에베소로 누굴 보낸다? 두기고를 보낸다. 네가 간 자리에 얘 보낼 테니까 너 빨리 와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공통점. 가요. 보내노라. 보내노라. 한 글자가 틀렸네요. 자, 보내온노라. 보내온노라입니다. 자, 그래서 따라해봅니다. 시작. 보내온노라. 자, 이제부터 두기고의 두 번째 이름은 뭐라고요? 보내온노라.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 보내온노라. 내가 보내온노라. 보내온노라. 하나님께 보내심 받은 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파송받은 자, 평생을 두기고는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보내온노라. 자, 우리 가이오는 평생 안 있겠어요. 보내온노라. 이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두기고. 어딜 가든지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살아남은 두기고입니다. 자, 도훈아 예배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두기고의 심정을 한번 봐야 돼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럼 두기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감옥에 같이 있었어요. 목사님하고 동고동락하면서 목사님의 수종을 들고 목사님의 심부름을 하고 목사님 옆에서 아프실 때 기도하고 간질 돋았을 때 기도하고 힘들어 보이실 때 기도하고 막 옆에서 도왔던 제자예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런데 목사님이 갑자기 뭐라 해요? 심부름이 있는데 이 편지를 어느 지역에다가 전달해 다오. 자, 그럼 두기고 입장에서 맨 처음에 심부름을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우와, 특별한 심부름을 받았다. 옆에 있는 누가는 안 시키네, 나만 시키네, 내가 더 믿음직한가 보다. 아마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눈 뜨고 잘 생각해 보니까 이 거리가 보통 거리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랩런트들. 그러면 뭐 이탈리아 갔다가 여기 에베소 가면은 여행도 하고 너무 좋겠다. 와, 나 비행기 한 번도 탄 적 없는데.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와, 너무 좋겠다. 여러 나라 여행하고. 그런데 그때는 차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갔을까요, 도대체? 걸어서 가려니 이게 무슨 마일이에요? 적어도 1,000에서 1,200마일이에요. 그 마일로 따지니까 잘 모르겠죠? 우리나라는 키로로 따집니다. 예국은 마일로 하는데, 그럼 키로로 따지자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차 타고 가는 키로가 몇 키로일까요? 400km도 안 돼요. 그럼 한마디로 두기고가 갔던 그 길은 서울 갔다가 다시 부산으로 내려오고도 더 남아요. 한마디로 그 거리를 어떻게 갔다고요? 그 거리를 어떻게 갔어요? 처음에 여기까지는 배 타고 와야 돼요. 그쵸? 여기까지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산도 넘었다가 저수지도 넘었다가 언덕도 넘었다가 강도도 만났다가 목숨의 위험을 수십 번 겪고는 거의 한 달의 여정을 걸려서 밤낮으로 걸어서 간 곳이 에베소예요. 세상에 편지 하나 전달하는데 요즘은 메일로 보내면 되는데 옛날에는 편지 하나 전달하는데 이렇게 힘든 여정을 갔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걸어서 적어도 500마일을 걸었었다라고 해요. 걸었었다. 전도사님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국토대장자 하는데 2주가 걸렸어요. 그럼 이분은 딸랑 편지 하나 전달하는데 이렇게 긴 거리를 가요.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성경책에 나올 역사적인 일을 맡았으니까 그 사명감에 얼마나 영광스럽겠어. 그럼 나 같아도 가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두기고가 이걸 알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수천 년 뒤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많은 성령으로 감동된 서신서를 다 모아서. 그래서 이건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럼 두기고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말씀 전달에 목숨 걸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남긴 모든 편지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보좌의 능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이 사람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그냥 사명이 아니라 어떤 사명이요? 목숨 건 사명. 그때 당시 긴 거리를 간다라는 거는 목숨을 걸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하필이면 많은 제자들 중에 왜 두기고일까요? 아니, 왜 그 심부름을 하필이면 두기고한테 시켰을까요? 아, 달리기가 빨라서? 아니면 제자들 중에서 제일 잘생겨서? 아니면 제자들 중에 제일 말을 잘해서? 아니면 제자들 중에 제일 도둑질 안 할 것 같아서? 옛날에는 그 편지지도 돈으로 비싸게 쳐줬거든요. 들고 가다가 전당포에 팔면은 돈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신실한 자라고 계속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한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는 남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인품이 되는 자예요. 내가 감옥에서 여기까지 너희한테 이걸 들고 왔는데 나를 이딴 식으로 대접해?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헌신해서 거기 가서도 그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헌신할 수 있는 자, 사랑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위로하기 위해서 특별히 두기고를 보낸다라고 해요.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지나서 힘든 여정이지만은 이 사람을 보낸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두기고여야만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자, 이 사람이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 디도한테 내가 지금 두기고 보낼 테니까 너는 뭐 해라? 와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디도 보고 오라 하면 되잖아요. 그럼 디도가 오면은 디도가 사역했던 그 자리는 어떻게 돼요? 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기고는 인품만 훌륭하고 힘든 일을 이겨내고 그 정도뿐만 아니라 사역도 가능했던 자입니다. 목회도 가능했던 자예요. 그리고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래 있던 자리는 목회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역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생활하던 환경이 아닌데도 새로운 환경에 가서도 사역이 가능한 자, 굉장히 능력 있는 자예요. 한마디로 누구든지 대처하고 판단하고 누구든지 잘 사귈 수 있는 굉장히 능력 있는 자예요. 한마디로 두기고 하면 우리가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자인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바울 옆에서 복음의 협력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도 중요해요. 누구든지 야 앞장서야지 넌 리더야 지도자야 이렇게 가르쳐요 요즘은. 근데 그거는 수준 높은 리더가 아니에요. 진짜 리더는 어떤 리더예요? 묵묵히 자기가 맡은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가 리더입니다. 그래서 앞장서는 리더자 기질이 있는가 하면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조력자 기질 아들을 엄마가 막 억척스럽게 공부해라 네가 앞으로 2, 3, 7 나라 살릴 지도자인데 하고 막 앞장 세우고 회장으로 세우고 막 앞에 나가게 하고 했는데 그 앉아있는 무리들 중에 진짜 리더자 기질의 아이가 있어요. 그럼 그 리더자 기질의 아이를 조력자 기질의 간신히 리더자 자리에 있는 아이가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못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력자, 리더자, 협력자, 기질대로 다 다르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높고 어떤 사람은 낮다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조력자도 서밋으로, 앞에 있는 바울도 리더자지만 서밋으로, 협력하는 아리스타고도 서밋으로 다 쓰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랩런트들 쟤는 앞장서서 좋겠다. 아닙니다. 조력자, 협력자, 리더자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대등한 서밋이에요. 복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있는데 또 네가 가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금방까지 예배소 교회 갔다 왔잖아요, 목사님. 왜 나만 시켜요? 누가 더 시켜요? 왜 맨날 나만 시키는 거예요? 아, 너무 섭섭해요. 두기고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목숨 건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왜 맨날 나만 시키냐고. 왜 형은 안 시키고 엄마는 왜 나만 시켜? 왜 누나는 안 시키고 왜 나만 시켜? 우리 랩런트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왜 누나는 야단 안 치고 왜 똑같이 싸워도 왜 맨날 나만 야단 쳐? 왜 형한테는 용돈 더 많이 줘? 우리 랩런트들 늘 하는 말이에요. 근데 두기고 그 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섭섭한 일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자, 늘 옆에서 섬겼던 목사님이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고문을 당하시고 힘든 여정을 지나셔서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늘 내가 옆에 있는데도 목사님은 나한테 뭐라 안 하고 디모데가 보고 싶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거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그래놓고 또 뭐라 하세요? 네가 가고 디모데 좀 오라 하면 안 되냐?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태까지 고생하고 여태까지 수발 들고 했는데 왜 맨날 목사님 혹시 저 싫어하세요? 저 안 좋아하십니까? 디모데랑 디도만 좋아하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에 섭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짐 싸들고 나 도저히 여기 못 있겠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일한 거 돈으로 다 쳐주세요 하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근데 디도는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목사님 미워 하고는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우리 랩런트들 잘하는 거, 가출하는 거 잘하잖아요. 물론 2-3시간 만에 잡혀오지만은 싫어 미워 하고는 갈 수 있는데 두기고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랩런트들? 오늘 붙잡아야 될 한 줄 메시지. 누굴 사랑하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복음을 사랑하니까 그 복음을 전해준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 목사님의 마음을 이루어주고 싶어.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하는 그 디모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양보해주고 배려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기고를 보내언노라. 다른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두기고를 보내언노라. 하나님은 이런 두기고를 보내십니다. 자, 그래서 두기고를 정리하자면 바울이 만나고 싶었던 사랑하는 제자들 만나게 해주려고 자기 감정이나 의지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눈물로 세웠던 에베소 교회, 눈물로 헤어졌는데 또 오겠다 했지만 결국 못 갔던 그 교회에 대신 편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기고는 복음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되기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위험한 모든 목숨의 위험을 다 감당하고 골로새서를 전달해요. 그리고 또 뭘 전달했을까요? 에베소서 전달해요. 또 뭘 전달했을까요? 빌레몬서 전달해요. 또 뭘 전달했을까요?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전달합니다. 그럼 우리 랩런트들 한 권만 해도 간신히 갔다 올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은 지금 벌써 몇 권이에요? 5권이에요. 이렇게 큰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뭘 했다고요? 보내언노라.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두기고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이 시대의 두기고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명심해야 될 거. 목사님이 감옥에 안 들어갔을 때는 어느 정도 기대가 있어서 섬길 수 있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간 순간 우리 목사님 이제 끝이야 하고 떠났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끝까지 안 떠났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감옥 안에서도 남겼던 말씀, 이거 뭐 전달해서 뭐해? 감옥에 있는데.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목숨 걸고 이 말씀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두기고. 다른 이름은 뭐라고요? 보내언노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자,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말씀으로 두기고를 붙였습니다. 자,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대의 두기고 역할을 하자. 우리 랩런트들이 시대의 두기고요. 두기고예요, 두기고. 이 시대는 반드시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복음이 전달되어져야지만 사람들이 살아나는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는 흑암의 권세에 많은 사람들이 갇혀서는 어떤 상태냐? 마음 둘 곳이 없는 시대입니다. 자, 어디다가 마음을 둬야 될지 모르는 시대예요. 그래서 핸드폰, 유튜브, 쇼츠, 릴스 수도 없이 보다가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고 아이돌을 쫓아다니고 콘서트 가고 막 안표에다가 수백만 원 얹어가지고 콘서트 가서 울고 집에 들어와서는 아 너무 좋았어, 너무 황홀했어 이러는 시대예요. 왜 그렇다고요? 마음 둘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돌도 아니고 핸드폰도 아니면 뭐예요? 마약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길거리에도 마약 환자가 기절해 있고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지금. 왜 그렇다고요? 마음 둘 곳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지식과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오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홍수처럼 밀려오면 홍수에 먹을 물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없다고 하죠. 너무 많은 정보가 그 안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몰라도 되는 지식과 정보까지도 자기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골로새서 2장 4절. 자, 우리 랩런트들 골로새서 말씀 찾아봅니다. 2장 4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교묘한 말로 뭘 한다고요?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속인다 이 말이에요. 교묘한 말로. 유튜브로 정치 이야기 듣는 거, 유튜브로 이래 따드라 라는 이야기 듣는 거 다 교묘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2장 8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들이 거짓된 정보로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로잡는데요. 사로잡는다라는 언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사로잡아서 뭐 할까요? 그냥 그대로 잘 모셔둘까요? 뺏어가는 거죠. 한마디로 사로잡는 진짜 이유는 뭐예요? 뺏어가려고 사로잡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랩런트들의 인생을 노략질하기 위해서 내 동의도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자기가 뺏어가서 흔드는 걸 노략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3단체를 동원해서 뭘 해요? 우리 랩런트들의 정신과 마음을 뺏어가요. 우리 랩런트들이 보는 게임, 정보, 유튜버 싹 다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사탄이 3단체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이걸 계속 보는 사람들의 초점이 바뀝니다.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다 보면 옛날에는 내가 하는 일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 많은 걸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초점이 바뀌어요. 사람은 뭘로 바뀔까요? 초점이. 자, 우리 랩런트 한번 맞춰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초점이 어디로 바뀔까요? 어디로 바뀔까요? 그렇죠. 미래로 바뀌어요. 왜? 많이 알기 때문에. 자, 이거는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의식을 하고 지식을 듣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미래로 바뀌면 뭐가 문제일까? 미래로 바뀌면 사람들이 땅의 것에 욕심을 부리기 시작해요. 왜? 내 미래가 걱정되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땅을 사놔야지. 집을 사놔야지. 야, 너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어떤 직업으로 어떤 돈을 벌래?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지. 지금 그러고 있을 때 하면서 엄마가 자식의 양육 태도도 바뀌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관심사도 바뀌는 일이 생겨요. 자, 그러면 3장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3장 2절 하고 5절.
자, 읽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많이 갖기 위해서, 최대한 땅의 것을 많이 갖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한다고요? 우상 숭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결국은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들이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 시대 배경이 어떻냐면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제자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진 이단 우두머리들이 들어와서는 야, 예수님 그렇게 믿으면 안 되라든가 하나님 그렇게 믿으면 안 되라든가 거짓된 정보를 계속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초점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미래,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믿으면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뭐에 욕심을 갖는다고요? 땅의 것에. 진짜 위의 것에는 관심이 없고 땅에 욕심을 부리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항상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보는 항상 넘쳐나요. 그럼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랩런트들 마음 상태는 어떨까? 불안해요. 지금 사람들 무슨 시대예요? 불안한 시대입니다. 아이들이 불안해서 불안 증세 때문에 약을 먹는 시대가 지금 요즘 시대예요. 초등학생 2학년이 왜 뭐 때문에 불안해요? 불안해서 불안 증세 약을 먹습니다. 자, 이 불안한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랩런트들 내 마음을 내가 조절할 수 없어요. 그럼 영적 문제 당연히 오죠. 정신 문제 당연히 오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뭐가 무너질까요? 삶이 무너집니다. 삶이 무너지니까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무너지죠. 가정이 무너지면은 결국은 누구도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의 최종 목표, 후대를 무너뜨려요. 사탄이 원하는 거, 후대를 무너뜨리는 거. 자, 그러면 2장 18절에서 19절. 자, 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때 당시에 너무 거짓된 정보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해서 뭐든지 숭배하기 시작해요. 천사도 숭배해요. 하물며. 그리고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신비주의. 응답에 빠져요. 응답에. 눈에 보이는 응답에 속아서 야, 이 사람 응답 받았다 하면 우악 하고 이 사람 응답 받았다면 이 방법이 맞나 보다 하고는 뭐만 계속 놓치는 거예요? 복음만 계속 놓쳐요. 하나님 말씀만 놓치고 눈에 보이는 응답, 눈에 보이는 신비주의, 눈에 보이는 천사 숭배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만 놓쳤다고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놓치고 손발만 붙잡고 사람들이 와, 이 손이다, 와, 이 발이다 이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 교회가.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세상은 계속 불안을 조정해서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이 불안에 넘어가면 반드시 무슨 문제 온다고요? 영적 문제. 자, 그러면 기독교인은 영적 문제 안 올까요? 옵니다. 와요. 저번 주에 어떤 분이 오셔서 상담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기독교 가정인 거예요. 아, 사단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지. 이 아빠가 평생을 악착같이 사셨어요. 장남이라는 그 부담감에 부모님 잘 섬기고 형제 자매들까지 잘 살게 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사시다가 자식들 다 키워놓고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서 몇 개월을 계획해가지고는 목을 매달아서 죽었어요. 집 안에서 계획해서. 그런데 평생을 그 아빠를 싫어했던 아들이 이제 커서는 뭘 할까요? 이 불안 증세 때문에 공황장애야, 우울증야, 불안장애약 3가지를 먹어요.
그리고 자살 충동을 계속 느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너무너무 이유 없이 불안해서 불안 증세 약을 먹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기독교 집안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집안. 당연히 불신자인 줄 알고 상담을 했는데 기독교 집안. 그래서 그 부인은 너무너무 이런 가정에서 도피하고 싶으니까 새벽 기도까지 나가시면서 기도하는 엄마래요. 하지만 언약 놓치고 기도하고 종교 생활하는 거는 절대 이 사단을 무릎 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이름은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 이름은 다 무엇일까요, 우리 랩런트들? 그렇죠.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해도 우리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랩런트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셔야 돼. 땅의 것이 아니라. 자, 3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아멘. 왜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요?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좌가 있기 때문에.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위의 것,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분이 천지 만물 우주를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자, 16절, 17절, 1전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모든 것, 하물며 우리가 높게 보는 높은 자리에 있는 왕권들조차도 누가 세우셨다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창조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구속자가 되십니다. 구속, 죄를 해결하셨다는 뜻이에요. 원죄 때문에 오는 영적 문제, 원죄 때문에 오는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 이 지긋지긋한 사단의 역사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퀴즈.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세 가지 저주가 임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저주. 서윤이가 제일 빨랐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사단. 자, 근본 문제 세 가지. 너무 잘하셨어요. 자, 세 가지 저주. 세 가지 저주. 원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저주가 임했단 말이에요. 서율이. 선생님 한번 쳐다보세요. 자, 우리 하준이. 아, 우리 랩런트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세 가지 저주는 어떤 저주가 있어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사탄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지옥 문제. 이걸 세 가지 저주라고 합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성공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정보가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보좌의 능력과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랩런트도 오늘 특별히 붙잡아야 될 말씀. 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십자가로 화목케 하시고는, 자, 3장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3장 11절입니다. 3장 11절.
3장 11절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만유가 뭘까요? 우리 렘넌트들?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 한마디로 우주의 능력을 가진 자, 우주의 능력을 받을 길.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237 나라 지도자로 나아가려면 내 능력은 반드시 한계가 와요. 그것도 빨리 와요. 그러면 어떤 능력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을까요? 우주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3단체 이길 수 없어요. 얘네들은 벌써부터 명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주의 능력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주의 능력 받으려고. 벌써 이 성경적 이치를 불신자들이 더 먼저 깨닫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명상이 아니라 우주의 능력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자, 무엇으로 누릴 수 있을까? 자, 하준아 성경책 2장 7절 찾아봅니다. 2장 7절. 자, 2장 7절. 오늘 골로새서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주의 능력으로만 3단체를 능가하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데, 자, 방법은 2장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어디에 뿌리를 박아야 될까요? 어디에 뿌리를 박아야 될까요? 당연히 말씀에, 마음의 뿌리를 박아야 되죠. 자, 그런데 무엇으로 마음에다가 뿌리를 박아야 될까요? 무엇을 뿌리를 박아야 될까? 무엇을? 서율이? 그렇죠. 말씀으로. 자, 답을 누설을 해버렸습니다. 자,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냥 말씀을 조금만 뿌리 내리느냐, 어떻게 뿌리 내리느냐. 자, 그 답도 나와 있습니다. 자, 3장 16절. 자, 3장 16절.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거한다?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내 마음에다가. 말씀이 그냥 어쩌다 한 개씩 내려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밭에 말씀이 거대하게, 가득 차게, 제일 크게 내려져야 한대요. 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일로노이대 유명한 교수님이 이 강의를 하고는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자, 항아리를 가져왔습니다. 교수님이 대학교 강의실에 내가 100번 말해봤자 너희들은 못 알아듣는다. 그냥 보여줄게 하고는 강의실에 이걸 갖고 왔어요. 자, 이제 수년 전의 강의인데도 굉장히 유명한 강의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이걸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물을. 근데 이 교수님 물부터 안 부었어요. 물도 있는데도 큰 돌을 먼저 넣습니다. 큰 돌을. 큰 돌을 넣었더니 이 항아리가 가득 차요, 안 차요? 가득 안 찼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그 사이에다가 자갈돌을 또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자갈돌. 가득 차요, 안 차요? 가득 안 찼어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작은 모래를 넣었어요. 모래. 그러니까 이 틈틈이 모래가 막 들어갑니다. 그쵸?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막 들어가요. 그래서 또 교수님이 물어봐요. 이거 가득 찼어, 안 찼어? 가득 안 찼어요. 그래서 가지고 온 물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항아리가 어떻게 됐어요? 가득 찼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초등부 시기에 하준이처럼 서밋 미션 안 하잖아요? 그게 뭘까요? 자갈하고 모래를 먼저 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큰 돌인데, 이 큰 돌 하준이가 나중에 넣으려면 넣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하준이가 어제 말쥐를 끌어안고 잤는데도 샤프를 끌어안고 잤다고 막 울은 거예요. 샤프 없어졌다고. 말쥐 끌어안고 잤는데, 선생님하고 같이 잤는데. 자, 우리 랩런트들 가장 큰 거를 언제 넣어야 될까? 제일 먼저 넣어야 이게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 교수님이 물부터 넣었다. 이거 큰 돌 넣을 수 있을까요? 넘쳐나요. 모래부터 넣었다. 큰
큰돌 넣을 수 있을까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 지식, 정보 넣잖아요. 하나님 말씀 제일 중요하고 제일 가치 있는데 넣을 수 있을까요? 넣을 자리 없어요. 그럼 뭐가 남아요? 내 마음이라는 항아리에 불안함만 남아요. 불안함만 남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오고 삶이 무너지고 가정 파탄 나고 후대 무너집니다. 사단은 머리가 깨졌기 때문에 그냥 코스가 정해져 있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영적인 것부터 안 되면은 그 뒤에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큰돌부터 안 놓고 수학, 국어, 유튜버, 게임 이것부터 놓고 있으니 굳이 안 넣어도 되는 작은 자갈, 모래 이것부터 넣고 있으니 제일 중요한 큰돌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계속 성도들에게 너희 그런 지식과 정보에 흔들리지 마라. 너희가 흔들리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우선순위가 안 돼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말씀을 먼저 뿌리 내려야 되는데 딴 거부터 넣고 있으니까 당연히 흔들리고 불안하고 우상숭배하고 천사숭배까지 하지.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마음에다가 뭐부터 넣어야 된다고요? 말씀. 말씀이 제일 크고 제일 중요한 우리 랩런트들의 버팀목이 되고 발판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에게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 미션 있습니다. 1장 23절. 두기고, 이 시대의 두기고가 되려면 우리 랩런트들의 정체성이 뭔지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1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뭐가 되었다? 일꾼. 복음의 일꾼이다. 우리 랩런트들은 반드시 천하 만민에게 전파될 복음을 가진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이 비밀의 말씀은 반드시 우주 만물 천하 만민에게 다 전파돼야 합니다.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사용하세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은 집에서 유튜브만 보고 있을래요? 사용받지 않고 보내온노라가 돼야 되는데 여기 두었노라 이렇게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시는 자가 돼야 되는데 너는 이랬노라 하고는 다른 애들은 보내었노라. 우리 랩런트들 복음의 일꾼이에요. 일꾼. 일꾼의 특징이 뭐예요? 일꾼의 특징 일을 맡은 자라는 뜻이에요. 일을 맡은 자. 우리 랩런트들은 이 시대의 두기고로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1장 2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장 29절. 자, 29절 골로새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그리스도 빼고 제일 중요한 말씀이 1장 29절이에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이. 여 위에 말씀이 뭐냐면요. 이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고 치유함을 받고 이것 때문에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는데 내가 이 일에 수고하는 능력과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 속에서 나온대요. 근데 내 속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역사를 하신대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일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중요한 말씀, 이건 당연한 거고 힘을 다하여 뭐 한다고요? 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인도도 하나님이 하시고 미션도 하나님이 주셔서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은 우리 랩런트들 가만히 있고 대충대충하고 그냥요 몰라요 하면은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역사가 일어나는 대로 나는 그 역사를 따라 뭘 해야 된다고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셔야 돼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 다 아프고 다른 사람들도 다 피곤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바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요거 조금 나중에 할게요. 핑계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막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요번에 이 일이 바빠서요. 이거 나중에 할게요. 이거 말고 좀 제가 더 바쁜 게 있어서요. 나중에 할게요.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힘을 다하여 너희는 최고로 최선을 다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최고가 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셔야 돼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자. 하나님, 전도사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말씀 선포하는 거지 내가 대충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이게 아니라 말씀 준비할 때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 말이에요. 아는 것도 다시 찾아보고 자료 조사를 하고 그림도 더 그리고 PPT도 어떻게 하면 우리 랩런트들이 더 재밌게 볼까 연구하고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역사하시지 기도하면 되지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네. 자, 왜냐하면 서밋 중에 서밋이 믿음의 교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4장 3절 또 세 번째 미션. 자, 우리 랩런트들 미션 4장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우리 랩런트들은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럼 내 말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내 기준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내 능력대로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달만.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말씀 전달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제 초신에서 만났던 사람이죠. 칼빈의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일부러 안 했어요. 왜냐면 슈퍼 엘리트는 믿음의 교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부러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얘기 안 했어요. 어제. 자, 칼빈 시대는 중세 시대에 1500년대 시대예요. 그러면 기독교인이면 그 왕정 국가기 때문에 그냥 왕이 마음대로 잡아 죽이고 일부러 사람들한테 공포심을 일으키려고 산채로 불로 태웠던 시대예요. 그런데도 종교개혁은 점점점 확산되고 전 세계를 뒤덮습니다. 그런데 그냥 막 행동하는 거는 일어나다가 금방 꺼져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면 사상과 이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래가는 오래가는 운동은 반드시 이론이 있어요. 민주주의, 공산주의 싹 다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도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이론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이론을 정립하고 확립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칼빈이에요. 칼빈. 그래서 그 칼빈이 제네바라는 곳에서 성경으로만 사람들을 치유하고 동네를 완전히 탈바꿈시켜서 지금 모든 민주주의 도시의 표본과 학교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주도적으로 개혁을 일으켰던 이 사람이 멋있다가 아니에요. 삶을 보면은 어떻다라고 했죠? 아이 3명을 낳았는데 아이 3명이 다 낳자마자 죽었어요. 어렵게 결혼했는데. 그리고 그 부인도 결혼한 지 9년 만에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 뒤 혼자 15년을 살다가 55살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늙은 사람이 50대에 비하면 완전 100살 할아버지 같잖아요. 늘 질병에 시달리고 13가지 질병이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보면은 이렇게 코트 늘 입고 있어요. 몸이 예소하고 위가 늘 아프다 보니까 늘 추위에 타겠죠. 그러니까 늘 코트를 입고 있는데 코트에다가 새겨놓은 게 있어요. 마음. 이게 이렇게 일러로 표시해서 그렇지 불타는 마음이에요. 불이 막 짚어있는 심장이에요. 그 심장을 손으로 이렇게 받쳐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불타는 내 마음을 올린다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올릴까요? 그렇죠. 마음 둘 곳 없는 이 시대에 칼빈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둡니다. 그리고 그 코트에다가 이 그림과 함께 이 글도 새겨요. 나의 마음을 당신의 뜻을 위해 기쁘고도 신실하게 드리나이다. 이걸 코트에다가 딱 새겨가지고 그 코트를 늘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트를 입고 평생 이룬 최고의 업적이 바로 기독교 강요입니다. 제네바를 개혁하고 민주주의를 만들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굉장히 큰 사역을 했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내 마음을 온전히 누구한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응답 없어도 계속 가는 겁니다. 복음의 일꾼이기 때문에. 두기고와 같이 끝까지 임무를 수행했던 두기고와 같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3가지 붙잡습니다. 마음 둘 곳 없는 불안한 시대. 누구나 다 이런 시대예요. 엘리트고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자, 그리고 2번째 시작. 복음에 마음을 둔 렘넌트. 우리 렘넌트들은 마음을 어디다 뒀다고요? 복음에. 그래서 시작. 시대에 두기고 역할을 할 지도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러한 축복의 주역이 돼서 앞으로 237 5천 종족 살리고도 남을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친구에게 축복해 봅니다. 네가 두기고야. 너는 이 시대를 살릴 두기고야. 자, 또 다른 이름 말해 봅니다. 보내언노라. 자, 하준이 보내언노라. 하영이 보내언노라.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역자들과 렘넌트들이 앞으로 전 세계 237 나라에 보내언노라가 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